바울은 기뻤습니다. 오늘 크게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 갇혀서 쓴 기록이라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쁘다, 내가 크게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것은 석방 소식이었을까요? 혹은 당신의 죄는 무죄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기뻤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생각해 준 것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난 싹, 다시 난 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왜 그 싹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싹의 열매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각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크게 기쁘다, 너희들에게 난 다시 난 싹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이 여기서 말한 싹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한 싹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래서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체적으로는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지금 괴롭다, 그런데 내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참여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가 보내준 나의 쓸 것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의 재정적인 후원, 재정적인 협력을 하게 된 것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기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여기서 다시 난 싹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다시 재정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과거에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재정적으로 협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였는지 그 후원이 중지되었던 것 같고 바울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바울을 생각하게 되었고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복음 사역을 후원하게 되었으니 나는 기쁘다, 크게 기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삽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기대하면서도 씨를 뿌리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대단한 열매만을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싹이 노랗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아예 싹이 노라면 잘 될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여러분은 씨를 뿌리고 계시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나의 재정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사용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씨를 뿌리고 다시 싹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중지되었던 하나님 나라 사업에 다시 협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싹이 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바울은 싹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싹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력하며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역을 위해 나의 재정,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매우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물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많은 재물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인생과 생명을 드린 자를 하나님이 후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주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의 인생과 몸, 젊음, 시간을 드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후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전임 사역자들, 목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혹은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고 향기롭다고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과 인생만큼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밤에 어떤 청년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은 다 지켰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목숨만큼 소중했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를 알기 위해 주님께 찾아왔지만 재물을 흩어서 나누어 주라는 요구를 듣고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구원과 견주어 볼 만큼 소중한 것 그에게 있어서는 재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하지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일들도 우리 사회에는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재물을 제2의 목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 내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것, 그것을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드린 자의 재물을 기뻐하시고 향기롭다고 말씀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적게라도 한번 일단 실천해 보는 것,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재정을 사용하는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그런가요? 아내는 벌레를 싫어합니다. 아니, 아주 무서워합니다. 특별히 다리가 없는 것 혹은 다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것들을 보면 아마 거의 혼이 나갑니다. 어떤 아줌마들은 바퀴벌레가 나오면 살짝 뒤집어 놓았다가 조금 있다가 나와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 갔다 온 막내 아이 가방을 털던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기야, 여기 와봐. 이것 좀 봐봐. 그곳에는 꿈틀거리는 벌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야, 빨리 치우지 않으면 또 아내가 기겁을 하겠는데 빨리 치워야지 하고 아내가 놀라기 전에 빨리 휴지를 가져오려고 빨리 주방으로 뛰는데 돌아봤더니 아내가 벌레를 눌러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벌레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굴을 갖다 대어야 겨우 볼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몸으로 기어다녔지만 그래서 아내의 혼이 나갈 만큼 그렇게 징그럽게 생겼지만 그 벌레는 매우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징그러워도 작으니까 안 무서웠나 보구나 생각했습니다. 작으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상당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제물이 과연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질까? 누군가 다 갖는 게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어릴 때 영가초등학교 다녔는데 영가초등학교 저희 반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친구 따라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 갔는데 잠자리채 같은 것을 쭉 돌더니 다 돈을 챙기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다 갖는 줄 알았어요. 야, 목사 참 좋다. 그거 다 가지시네. 근데 왜 목사님 친구 아버지는 왜 와이셔츠가 항상 이렇게 노랄까? 그리고 내 친구는 왜 월사금 못 낸다고 맨날 선생님한테 혼날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저 돈 다 가지시는데 생각했습니다. 그때 드리는 돈이나 지금 헌금 드리는 거는 별로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제 어릴 때 드렸던 교회 1,000원, 2,000원 드리는 헌금과 요즘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무서워합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공포스러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를 지었대, 선교 헌금을 크게 했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도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적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처음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돈을 사용하는 일을 적게라도 시작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될 때 하나님 드디어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 예배 때 그 예화를 들었는데 2부 때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라요. 어떤 교인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되게 부자인가 봐요. 돈 굉장히 많이 받나 봐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큰아들이 미국 유학 갔다면서요. 유학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저희 큰아이 전액 장학금으로 가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면 자랑인 것 같고 안 하면은 또 오해할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맨 예배 시간에 자랑만 해요. 사모님 자랑 아니면 애 자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오해하실까 봐. 개척교회 할 때도 제 아이는 큰아이가 돈 좀 많이 드는 학교에 다녔어요. 기숙학교였었습니다. 민사고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었어요. 돈이 많이 드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삼성의 이건희 씨가 공부하라고 돈 주고요. 그래가지고 다 다녔습니다. 또 자랑했죠?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번 돈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힘듭니다. 이게 맞을까? 차변대변이 맞을까? 빚을 지어야 되지는 않을까? 꼬아야 되지는 않을까? 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싹이 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확장을 위해 재물을 심으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열매가 맺힌다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하나님은 바울을 재정적으로 다시 돕게 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신답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쓸 것에 대해서 채워주신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채우신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물질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한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로 협력한 자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쓸 것,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채우시되 풍성하도록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씨를 뿌리고 또 그 씨를 뿌린 것이 싹이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싹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이 수고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애를 씁니다. 어쨌거나 좋은 씨를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적재적소에 뿌리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또 애를 씁니다. 그런데 비가 오질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이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었다. 곡식이 풍성했다. 기름지게 되었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씨를 아무리 갖다 뿌리고 좋은 씨를 갖다 뿌려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이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품고 있는 이 씨앗이 싹이 나기 위해 비를 기다리는 그런 땅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내가 품고 있는 이 씨앗이 싹을 틀 때니까 말입니다. 그런 땅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싹이 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시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애는 애대로 쓰고 결국 허망한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것은 큰 성읍, 그리고 물건이 가득한 집, 시원한 우물, 과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원과 감람나무, 배불리 먹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짓지 않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 너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하고 파고 또 물건을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자가 하나님께 복받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노력한 만큼 얻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쨌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난 싹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재정 후원 때문에 크게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뻤던 것은 그들이 모아준 재정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준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모아서 준 나의 복음사역 확장을 위해 모아준 선교비 때문에 그것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받게 될 재정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쁜 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앞으로 받을 복 때문에 바울은 기뻤던 것입니다. 그동안 막혔던 축복의 통로가 다시 뚫어지게 되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 가면 마당에 펌프가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펌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 좀 떠오라고 하면서 저한테 바가지에 물을 주셨어요. 할머님인 걸로 기억이 드는데, 할머니 그렇게, 아니 할머니 이걸로 쓰시면 되지 뭐 또 물을 떠오라고 그러세요. 저희 가서 그냥 물 길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그걸 가져가야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부어야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마중물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부어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깝다고 붓지 않으면 그거 갖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그런 법칙을, 그런 비밀을 깨달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깝다고 그거 가지고만 살겠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싹이 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린다면 드디어 싹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 어려운 비밀인데요. 그 비밀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설교에 도움이 되니까. 지난달 저에게 꽤 큰 돈이 생겼습니다. 조시다가 갑자기 눈을 뜨시는 분들이, 돈 얘기만 하면 눈이 뜨시는, 야 정말 계속 돈 얘기만 해야 될까 봐요. 꽤나 큰 돈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 사례비의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꽤나 크죠? 그럼 또 여러분은 목사님 얼마나 받으실까?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줍니다. 꽤나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큰 돈을 받았을 때 맨 처음 이것을 어디다 쓸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것을 아내한테 얘기하면 당장 없어질 테니까 아내한테 일단 얘기하지 말자.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서랍에 있으면 또 여기저기 쓸 테니까 일단 손 안 되게 은행에 입금해버리자. 아주 주도 면밀하죠?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갑자기 생긴 돈이나 네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과도한 돈이 생길 때 그 돈은 언제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언제부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생기면 빨리 써버리거나 빨리 남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은행에 입금을 해두었습니다. 역시 얼마 후 지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만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보냈습니다. 또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사 회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재미있었습니다. 맞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돈 주셨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게 돈을 주셔서 이것 가지고 필요한 데 쓰세요 라고 맡기신 그분이나 그 돈을 내가 흘려보낸 나나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 참 기뻤습니다. 그것을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내게 돈을 주신 분은 칭찬받겠죠. 네 목사 섬긴다고 네 돈 썼으니까 잘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돈을 주신 그분과 돈을 흘려보낸 저와 또 그 돈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일어나는 데 귀하게 사용되었던 그 교회가 모두 다 축복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참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일들을 계속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재미를 여러분이 겪어보셨습니까? 경험해보셨습니까? 그 돈을 받았을 때 정말 저는 쓰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필요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돈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겁니다. 절대로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체를 바로 하기 전에 아내가 또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떡하나. 아내한테 얘기해. 아내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제 아내 그런 사람입니다. 또 아내 자랑했네요. 참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학습이 돼버려가지고요. 4년 교회 부임한 지 4년 됐습니다. 이제 4년 돼서 장로님들과 또 교회에서 사택을 이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번 주에 이전합니다. 이사 갑니다. 결혼하고 26년 만에 처음으로 결혼하고 나서 아파트에 살았고 이번에 25년 만에 그러니까 25년 만에 처음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감격했죠.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으셔서 그 사택은 목사님 거 아니고 사택이니까 관사니까 이왕이면 뭐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좀 좋은 거 들여놔 주세요. 참 훌륭하시죠. 좋으시죠. 여러분들 다 마음 똑같죠. 처음에는 그래 이참에 한번 장만해보자 생각했어요. 저희 집 식탁 25년 됐거든요. 그러니 이참에 한번 장만해보자 생각했습니다. 냉장고도 바꾸고 뭐 다 사자 이번에 한번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며칠 못 가서 아내도 저도 그 헌금한 돈 다 헌금인데 하지 말자. 그래 응접 안 사고 싱크대도 맨 처음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고쳐서 쓰자 고치고 여러분 그거 잘한 것 같죠? 지금 아내와 저는 또 재미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언가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시라고 생각해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재정을, 나의 재정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일, 참 재미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바 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앞뒤 베란다 청소하시는 분 돈 좀 주면 될 텐데 그것도 한다고 혼자서 하다가 제 안에 있다가 쳐다보세요. 실핏줄이 터져갖고 뭐 누구한테 얻어맞은 사람처럼 또 실핏줄이 터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어떤 책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선박왕, 여러분도 아시는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교 모임에 가서 너무너무 노래를 잘 부르는 어떤 여인을 보고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죠. 성악계에서는 BC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과 후를 나눌 때 BC나 AD를 사용하는 것처럼 성악가들은 BC라고 할 때 오페라 가수, 특별히 성악가들은 Before 칼라스라는 말을 어디선가 제가 읽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리아 칼라스가 낳은 것과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이후의 성악계의 판도가 그렇게 달라졌다라고 얘기들을 하더군요. 마리아 칼라스와 살면 행복할 줄 알았던 오나시스는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부를 한 여인과 살아가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가 한 8년쯤 지나고 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 여인은 정말 돈보다 돈을 많이 가졌지만 그거 가지지 못한 총명한 머리 그리고 권력, 세계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여인이었죠. 그러나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남편이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제클린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의 미망인인 제클린. 제클린과 결혼을 하고 그는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의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는군요. 야, 나한테 괜히 결혼한 것 같아.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줘. 그 친구가 이렇게 만류했다고 합니다. 야, 여기서 너 이혼하면 상당한 위자료를 줘야 해. 그냥 살아라. 그래서 선박왕 오나시스는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제클린과 하다가 그의 아들이 비행기 사고로 죽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도 죽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쓰레기 더미에 던지고 말았어 라고 하면서 인생을 마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 사용을 통해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에 증명해 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재물과 시간과 건강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요 며칠 꽃샘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대지에 봄의 입김이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잿빛 땅에 연두색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에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재정 사용에는 언제쯤 봄이 올까요? 언제 싹이 날까요? 언제쯤 주를 위해 내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게 될까요?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싹난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그려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주를 위한 싹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